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요,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뭐라 그러죠? 불만이라고 그러나요? 자기의 불만을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 자기의 좀 못마땅한 그런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여쭤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자행하는데도 그거를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선지자였으니까 선지자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박국이 건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건넘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 내 생각이 누구 생각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과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이 사실은 하박국에게는 상당히 절망적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위해서 기다렸고요. 결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하박국은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내용을 그 책에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하박국서를 그래서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죠? 우리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게 이해가 잘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분과 만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사실요, 많은 문제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요, 그런 또 이유들은 어쩌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분과 뭐랄까요, 데이트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과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것. 그러니까 그분과 만나는 시간. 그런 만나는 시간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것도 조용히 홀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조용히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들에 귀를 잘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게 그렇잖아요. 주변이 시끄럽잖아요. 늘 시끄럽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모든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막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용하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족한 게 뭐예요?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지금 마리아가 내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족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들으는 우리에게는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책임이 따라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따른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말씀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박국의 진리였듯이 우리에게도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이든 아닌 결과이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하박국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박국이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게 하박국이 만족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왜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놈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녀석들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될 것 같다.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보다, 남유다 사람들보다 더 강렬하게 못되고 정말 악한 그들을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했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남유다보다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흉악하게 더 나쁜 놈들인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더 나쁜 놈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려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는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그것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틀림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을 한번 정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것도 다 누가 정하세요? 그 응답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 죄 가운데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도 최초의 범죄를 해서 타락했던 그 현장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고요. 그분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죠.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했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인자를 보낸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낸다. 이제 그 소리인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들이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런데요, 그게 세월이 얼마나 걸려요? 오랜 세월이 걸리죠. 그게 성경으로만 봐도 몇천 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결과죠. 결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당신이 경영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을 퍼뜨리게 되면 어때요? 우리도 기쁨이 있죠. 우리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퍼뜨릴 때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요, 이게 좀 못돼 먹어서 남을 이렇게 뭐예요? 남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행복해 해요. 그죠? 저도 직장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 보면 그 밑에 직원들의 낙이 뭐예요? 만나서 맨날 윗사람들 욕하는 게 그게 낙이에요, 낙. 응? 자, 그러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소식,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소식을 말하는 것은 기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잖아요. 니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박국은 아마도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우상 섬기는 거에서 다 돌아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짓던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안 돌아오면 니네는 어떻게 된다? 니네는 망한다. 니네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 얘기죠. 근데 사실은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니네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얻어 맞는다. 이런 얘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도 그런 나쁜 소식은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되지만, 내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만 되지만, 그 말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런 나쁜 소식을 들을 때는 그 소식을요,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해도요, 안 들어요. 웃기고 앉았네.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안 믿어요. 그리고요,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킨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심판을 전한 선지자들을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참하게 죽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얘기를 못할 정도로. 듣기 싫다 이거예요. 듣기 싫다. 그리고 뭐만 좋아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해주는 선지자를 좋아해요. 어떤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들은 뭐든지 잘 될 겨, 평강할 겨, 응? 걱정하지 마, 평강하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평강하다라는 메시지만 좋아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요, 진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반면에 그들은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곧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해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는 두려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래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어떻게 써야 돼요?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 어떻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이에요. 왜 목사님 자꾸 예레미야 얘기했다가 하박국 얘기했다가 헷갈리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사명이 둘 다. 그 두 사람은요, 그들은 임박한 바벨론의 침략을 남왕국 유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둘이 똑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도록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박국이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 말이야, 회개 안 하면 내가 심판한다고 그래. 근데 알겠습니다는 했는데 그걸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 하면요, 듣기 원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꾸로 그들에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론은 뭐죠? 그럼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전환길 강사가 생각이 나네요. 전환길 강사가 그래도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핍박이 심하죠. 또 핍박이 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전환길 강사 마냥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그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했을 때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해도 이제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해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실 때요, 그분은 그에게 미래에 임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답하셨습니다.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않으냐는 거죠. 사실 선지자들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록 하박국이 기다려야만 할지라도 그 말씀은 거짓되지 않으며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도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거듭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모든 불경건을 한 자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시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는요,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을 번성케 하시고 파괴와 불법이 정복자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후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뭐라고 전해야 돼요?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우리가요, 인류를 보면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를 택했던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다 붕괴됐죠. 망했습니다. 중국도 아직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걔들은 공산주의로 온전한 공산주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변형된 공산주의죠. 민주주의를 도입한 공산주의입니다. 사실은. 왜요? 공산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한다는 걸 지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한쪽은 공산주의로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은 파멸의 길로, 한쪽은 번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임이 증명됐단 말이죠.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잘 살았고요. 우리를 도와주기까지 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멀쩡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느 날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필리핀은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지금 필리핀은요, 우리나라 한 5, 60년대 정도 사나요? 그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는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 잘 사는 나라잖아요. 왜 망했어요? 거기도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요, 서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가 있는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거기도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요, 이 좌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장악하잖아요. 지금도 아주 심하게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심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곧 망합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말라는 저희가 없어요.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되게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좌파들에 의해서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절벽 끝자락에 서 있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참 문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요, 전하셔야 돼요. 모르고 아직도 어리석은 인생들한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고모라를 보면서,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도요. 그 나라가요, 파멸로 치닫고 있는 정점은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요, 타락의 극치기를 보여준 게 뭐였어요? 동성연애였습니다. 미국에서도요,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 원래는 중죄였어요. 동성연애 하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주고 보편화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요. 미국을 나락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요, 동성연애자 중에 약 70%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이즈 하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완전히 격리시켜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재앙이 끝나도록 이렇게 격리시켜서 재앙이 끝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을요, 위험한 상태로 보호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이즈는 치명적이고요, 금세기에는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 일컫는 것처럼 동성연애나 성적인 범죄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온 땅을 오염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에게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이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죠. 기도합시다.